이 9일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록하라고 지시하신 것이고 자비의 축일 전에 바치라고 하신 기도다. 이 기도는 성금요일에 시작한다. 나는 네가 이 9일 동안에 영혼들을 내 자비의 샘으로 데려오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자비의 샘에서 힘을 얻고 원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이 자비의 샘에서 그들이 세상살이의 어려움 때문에 필요한 은총들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죽을 때에 필요한 은총도 얻기를 바란다. 너는 매일 다른 공동체의 영혼들을 내 성심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내 자비의 바다에 잠겨들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들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는 이 일을 이승의 삶에서도 하고 내세의 삶에서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네가 내 자비의 샘으로 데리고 오는 모든 영혼에게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런 영혼들이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나의 쓰라린 순환의 힘으로 내 아버지께 간청하게 될 것이다. 나는 대답하였다. 예수님, 저는 이 9일 기도를 어떻게 바쳐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영혼들을 먼저 주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성신께로 데리고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어떤 영혼들을 당신의 성심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지 매일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온 인류를 특히 모든 죄인을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그들이 내 자비의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하여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 깊은 비탄 중에서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신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저희 죄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무한한 선하심에 의탁하는 저희의 믿음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지극히 자유로우신 주님의 성심 안에서 살도록 저희 모두를 받아들여 주시고 저희를 절대로 이곳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을 아버지와 성령께 일치시켜 주시는 주님, 사랑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청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느님의 자비시여, 모든 죄인의 구원이시여, 주님은 자비와 연민의 바다이십니다. 주님은 주님께 겸손히 청하는 이들을 도와주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온 인류를,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자비로우신 눈길로 굽어 살펴주소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지극히 자유로우신 성심 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슬픔 고난을 생각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저희가 주님 자비의 전능하심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모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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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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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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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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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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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동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오 예수 성심, 저희를 위하여 피와 물을 흘리신 자비의 샘이신 주님, 저는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참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검요일부터 하나님의 자비 주일 맞이 9일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째 날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기도 지향과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어서 이 9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비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또 파우스티나 성녀 간에 주어진 그 메시지와 말씀들과 더불어서 또 생명의 책인 그 성경의 말씀들을 이어가면서 이 9일 동안 하나님의 자비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특강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김태강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바치고 있는 이 9일 기도 지향은 사뭇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9일 기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9일 기도의 성격은 내가 바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 9일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9일 기도라면, 지금 오늘부터 하는 이 9일 기도는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10일째 되는 날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자비 주일에 당신의 성심의 자비의 샘으로부터 수문이 열리면서 폭포수와 같이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첫째 날 지향뿐만 아니라 9째 날까지 예수님께서는 특정 부류의 영혼들을 지향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또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당신의 그 성심으로부터 아낌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10일째 하나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일 기도 동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자비를 어떻게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임하신다면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일 동안 다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비 5단 기도를 통해서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9일 동안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비 주일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특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9일 기도도 하루하루 빠뜨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특강도 매일 독립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9일 동안 이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9일 동안 빠지지 않고 이 9일 기도 시간에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째 날 시작 기도는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파우스티나 일기에 수록된 848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가 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깨닫게 하여라.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표징이다. 이것이 지나면 정의의 날이 올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들이 내 자비의 샘에 의지하게 하여라. 그들을 위해 쏟았던 내 피와 물의 공로를 잊게 하여라. 여러분들, 오늘 시작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 쏟았던 내 피와 물의 공로를 잊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날을 기리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 창에 찔려서 그 심장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 성금요일 날, 우리는 이 9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비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자비를 우리는 온전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9일 기도 동안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드라마와 같이 그 성경의 말씀이 이 9일 동안 계속 이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어쩌면 이 말씀의 비단에서 우리가 이 9일 기도를 함으로써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대차전 그 아들과 같이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자비 주일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그 아들을 온전히 끌어안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과 그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리는 그 잔치를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대차전 아들 비유의 말씀을 또 우리는 매일매일 이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그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말씀의 피단에서 하루를 지내며 또 그 장면에 자신을 이입시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나오는 등장인물과 함께 이 자비의 여정을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오늘은 루카복음 15장 11절에
말씀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여러분들, 그냥 이 루카복음의 이 비유의 말씀에 여러분들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아들이 둘 있었죠. 큰 아들, 작은 아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두 아들, 어떻게 보면은 같은 배에서 났지만 같은 개체로서 존재하는 그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루카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머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 부류가 있었고 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부류가 있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할 때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우리가 이 대차전 아들 비유에서 둘째 아들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첫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또 철저히 지켰던 가르쳤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에 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부류의 사람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입었다고 하는 그들 역시 하나님 눈에서는 바로 자비를 입어야 될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루카복음 이 15장 11절에서 34절에 대차전 아들의 이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만 볼 것이 아니라 형인 그 첫 번째 아들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또 아담의 뼈를 통해서 창조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그러죠. 그러나 바로 죄는 어떤 양상을 자아냅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인 그 존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나인 그 존재를 남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죄의 전가를 하나님과 하와에게 넘기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 또 두 아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루카복음의 15장 11절에 그 두 아들처럼 죄를 짓고 나서 태어난 두 아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죠. 그럴 때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믿음 덕분에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가인과 아벨 역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가인은 밭을 경작해서 수고한 그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고, 또 아벨은 키우던 양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눈에 보인 그 재물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지 않으셨을까라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라볼 때 카인은 자신이 수고해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 저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반면에 아벨은
그냥 하느님께서 창조한 그 양을 나는 그냥 돌보았을 뿐이고 당신이 내셨으니 나는 그냥 당신께 돌려드린다는 그런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냥 제물을 바쳤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아벨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설화에 이어서 이 세상에는 카인의 계열과 더불어서 셋의 계열이라는 어떤 두 양상을 창세기에는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9일 기도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어떤 취향을 바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도록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벨의 제물을 반겨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바치는 이 9일 기도의 첫날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루카복음의 15장 11절의 그 두 아들 중에 여러분들 어쩌면 그 비유의 말씀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냥 둘째 아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면모도 나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하신 이 9일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마음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스티나 일기 1209번의 말씀입니다. 이 9일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록하라고 지시한 것이고 자비의 축일 전에 바치라고 하신 기도다. 이 기도는 성금요일에 시작한다. 나는 내가 이 9일 동안에 영혼들을 내 자비의 샘으로 데려오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자비의 샘에서 힘을 얻고 원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이 자비의 샘에서 그들이 세상살이의 어려움 때문에 필요한 은총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죽을 때에 필요한 은총도 얻기를 바란다. 너는 매일 다른 공동체의 영혼들을 내 성심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내 자비의 바다에 잠겨들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들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9일 기도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죠. 원기를 되찾고 다시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힘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9일 기도를 바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9일 기도의 특징은 매일매일 특정 부류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제외되는 영혼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만, 우리 가족만, 내가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9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공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이 영혼들 뿐만 아니라 이 9일 기도 지향에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의 지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이 지상의 영혼들뿐만 아니라 죽어서 단련받는 그 연옥 영혼들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의 셈으로 이끌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년 여러분들이 맞이했던 부활 제2주일 하나님의 자비주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받고자 했던 그 자비가 나의 그릇에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이 9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성심의 자비의 샘의 수문을 열므로 인해서 이 9일 기도에 해당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자비 주일날 하나님의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면은 얼마만큼 은총이 거르겠습니까? 그래서 파우스티나 성녀께서는 바로 일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해 주십니다. 699번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내 딸아,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의 자비에 대해서 온 세상에 이야기하여라. 나는 자비의 축일이 모든 영혼들, 특히 불쌍한 영혼들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기를 원한다. 그날 내 부드러운 자비의 깊은 속이 열릴 것이다. 내 자비의 권원으로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은총을 바다처럼 쏟아부어 주겠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쏟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가랑비처럼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소나기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그 은총이 바다처럼 쏟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어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릇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9일 기도 동안에 여러분들 그 화면에 바로 성모상 옆에 모셔져 있는 이 유해는 바로 20세기에 하나님의 자비의 빚이라고 하신 그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유해가 또한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 9일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 성령께서도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끼면서 이 9일 기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9일 기도 동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비의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이 그 수녀님에게 나타나셨어요. 바로 저 모습으로. 이 모습을 직접 그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성화 밑에 이 글을 꼭 적으라고 했어요.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모습을 그리라고 해놓고 그 성화 밑에 이 글을 꼭 적어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20세기에 이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자비에 대한 이 메시지 중에 자비의 예수님 성화의 밑에 적으라고 한 저것에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것을 꼭 적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폴란드 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말씀하실 때도 폴란드어로 말씀하셨겠죠. 폴란드 원어로 하면은 제주 우팜 토비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법상으로 보면은 폴란드어로 제주 우팜 토비에 할 때는 그 말 그대로 예수님 토비에 당신께 우팜 의탁하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나는이라는 그 주어는 없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의탁이라는 이 의미. 왜 예수님께서 이 성화를 보고 당신의 그 성심으로부터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 성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쏟아지는 비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어떤 그것을 받을 그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기 1602번의 말씀입니다. 자비의 샘에서는 의탁이라는 그릇으로만 은총을 길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영혼들에게 말해다오. 그들의 의탁이 크면 그만큼 나의 관대함도 끝이 없을 것이다. 은총의 시냇물은 겸손한 영혼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자비가 흐를 때 예수님께서 의탁이라는 그릇으로 그것을 길어 올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의탁이라는 그릇. 그러면 또 다른 것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금 한번 듣도록 합시다. 일기 1578번에 내 자비의 은총은 다만 하나 의탁이라는 그릇으로만 보낼 수 있다. 영혼들이 내게 의탁하면 의탁할수록 그만큼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오단 기도를 바치고 또 예수님 공생애 때도 많은 죄인들과 병자들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자 병이 낫고 하나님의 그 자비가 흘러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하나님의 이 자비가 그들에게 흘러서 병이 낫고 마귀가 쫓아나고 결국 그들이 원했던 그 응답을 받았던 것은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 자비가 그들의 영혼과 육신에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9일 기도 동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기 1602번과 1578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들도 의탁의 그릇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의탁의 그릇이 형성된다면 바로 10일째 하나님의 자비주일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가 우리가 9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의탁의 그릇에 바로 자비가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9일 기도를 했으니까 10일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시겠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9일 기도는 예수님이 바치라고 한 그 지향을 우리는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자비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9일 동안 그릇을 우리 안에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때 우리 안에 서서히 의탁의 그릇이 형성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의탁의 그릇을 마련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 의탁의 그릇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의탁의 그릇에 자비를 담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닫도록 합시다. 그래서 결국 이 자비가 나에게 임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그 기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금 부활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례력으로 오늘 성금요일, 내일 성토일, 그리고 모레 우리는 부활 성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파스카의 신비를 통해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 그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만끽할 것입니다. 더불어 부활 8일 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다시금 경축하며 그 기쁨을 우리는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죠. 바로 부활 8일 축제의 마지막 날, 그 8일째 되는 날, 우리는 21세기에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제정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성대히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행히 이 9일 기도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첫날부터 이 9일 기도에 많은 이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자비주일 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수문이 열린 그 자리에 나만뿐만 아니라 바로 내 주위에 하나님의 자비를 만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위의 이웃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가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범람하여,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시작 기도에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징표인 이 자비, 이 시대가 지나면 뭐가 온다고 했어요? 정의의 날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이 자비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얼마만큼 성심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으로서 우리가 그 주의를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준비된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선포했던 루카복음 15장 11절에 두 아들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지내면서 나에게 있어서 그 작은 아들의 면모도 있었고 또 그 첫 아들의 면모를 한번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날인 내일부터는 이 의탁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몸소 하나님 은총 안에서 우리가 그 은총에 협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매일매일의 이 9일 기도가 여러분들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자비의 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이 끝기도로 여러분들 파우스티나 성녀께서 예수님께 하셨던
그 기도로 마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1745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주님은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도 그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주님의 자비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하느님다운 방법으로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온갖 은총을 내려 주셨습니다. 자비가 주님을 깨워 저희에게로 내려오시게 했고 저희를 비참함으로부터 들어 올려 주시게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무르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